우리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많이 듣던 말씀 같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고, 그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놀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놀란 가슴으로 여호수아가요? 우리 앞에 7장을 보면 있죠. 아간이 돌에 맞고,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게 연루된 모든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집, 그리고 그가 훔쳤던 모든 그 물건들까지도 다 돌에 맞아가지고 또 불살라지는 이런 두려운 광경을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놀란 가슴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노 그리고 진멸인데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거, 아간이 진멸을 당하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아간 때문에 전진할 수 없었는데 아간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너희 일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이 소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나서요? 진멸이 있고 나서요. 이 진멸은 참 무서워요.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불살라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걸 진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멸을 지금 아간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간의 불순종이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돼요. 왜 어떻게 된 이 사연인가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죠. 그래서 왜 이게 괴로움의 골짜기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맹렬한 진노로 진멸을 하셔야 될 대상들이 누군가, 여기 중요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거를 규명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 뿌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시작, 기원, 하나님의 일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그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우리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절망이죠. 이 죽음이죠. 그래서 여기는 은혜가 오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고, 은혜가 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범죄한 이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죠, 자꾸. 이 표현 기억하세요? 뭘 자꾸 만들어요. 뭘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뭘 해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걸 다 찢어버리고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여러분, 여기 은혜고, 이 은혜가 와야 절망이 소망으로 변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전적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면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셋 계열의 후손이 나오죠. 이 두 계열의 차이가 뭐냐면 가인의 후손은요, 마찬가지요. 자꾸 뭘 만들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뭘 만들어요. 계속 이게 이 라인으로 계속 발전해요. 셋 계열은요, 뭘 만드는 얘기가 없어요. 단지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만 이야기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먼저 그들에게 뭐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왔다는 이야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 받은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특징, 단지 이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게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는 거죠. 앞으로 홍수가 올 건데 홍수로 인해서 다 죽는다. 이게 무두셀라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은혜가 온 사람들이니, 은혜가 소망이니 무엇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어디 방식? 바벨론식의 방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면 6장에 네피림 나오죠. 이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용사들입니다. 여기서 더 가야 돼. 여기도 두 갈래요. 네피림, 그리고 노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나가면 결정적으로 우리 성경을 봅시다. 10장 8절에서 10절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자, 여기 구스가 누구예요? 누구 자식이에요? 함. 노아의 세 명,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자손이죠. 여기 가나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스가 누구를 낳았냐면 니므롯을 낳았어요. 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뭐예요? 첫 용사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주목해 보시는 용사예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목해 보실까요? 이들이 자꾸 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뭘 했는지 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10절. 그의 나라는 뭘 지어요? 뭘 해요? 나라를 만들어요. 힘이 있거든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 시날 기억하십시오. 시날이 어디예요? 바벨.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지? 자, 여기까지. 뭘 만들어요? 시날 땅에 도시와 나라를 세웁니다. 힘을 가지고. 자꾸 뭘 만들죠. 이건 누가 은혜가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11장 지나서 12장 가면 또 나라가 시작이 되죠. 누가 시작한 나라입니까? 니므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시죠. 여기는요, 은혜가 와요. 아브라함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바벨론 지역.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요, 갈대아 우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뭘 쌓습니까?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와 계보를 이어나가는 첫 시작, 출발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필요 없는 가인 계열의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간이 훔친 것을 성경이 어디 산이라 그랬어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굉장히 고가의 옷 한 벌인데 왜 구집이 시날산이라고 그 출처를 밝힐까요? 왜 시날산이에요? 메이드 인 시날이에요. 왜? 그 시날이 어떤 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문명의 진원지, 거기 시날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순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라서 순종해라 이거보다도 순종은 누가 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훈련이 광야에서 40년, 너희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들어서 순종해서 사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 가져다 주신 것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면 된다?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순종해라. 그런데 아간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탐하여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져다 놓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런 거 아닌가? 우리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찾았죠?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문건과 가축은 어떻게 알아? 스스로 가지래요. 여리고에서는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예비 안 하셨습니까? 예비해 놓으셨죠. 똑같은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진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갖는 전리품과 앞으로 모든 전투에서 얻는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훈련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없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너희는 나로 인해서 살아.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그럼 백성은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서 더 가까워지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것 없어요. 뭐 만들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주세요. 꼼수 쓰지 말란 말이에요. 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렇게 들으면 그건 유치부 수준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리고 기다려야죠. 믿습니까? 거기서 내가 뭘 해보려고 수를 쓰면요, 그게 아간의 마음이 돼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예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 길을 인내하고 쫓아가야 돼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제 우리 이음플러스에서 여기 야유회 갔어요. 거기서 권사님 한두 분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죽는 얘기했어요. 잘 죽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잘 죽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자다가 죽는 거.
자다가 죽는 거,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거. 그럼 잘 못 죽는 경우, 물론 거기도 하나님 다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요양원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그렇게 죽는 거, 그거 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근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 그 뜻대로 돼야죠. 뜻대로 돼야죠. 그러니까 기도하자. 저기 부산의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요 주일학교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 주일학교만 2만 명 모였던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그 기도 제목대로 됐어요. 약간 험하지만 새벽 예배 인도하시다가 괴한이 들어와서 칼을 찔러서 설교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기도대로 응답됐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험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앞으로, 그렇죠, 한 뭐 은퇴까지 이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 받아서, 우리는 정년이 70이니까 목회자들이 하얗게 불살라져서 쓰임 받고 가게 하옵소서. 그 병원 가서 닌겔 맞고 이렇게 죽지 않고 하얗게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게 해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략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게 한 30여 년 넘었어요. 이제 인생의 반을 살았으니까 겨우 30여 년 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쫙 대로와 같이 늘 길이 열리고 늘 올곧게만 걸어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때로는 갈짓자를 걸으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힘든 시간도 많았죠. 여러분 인내해야 되죠. 뭔가 속 시원한 일이 없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죠. 근데 인내가 참 어렵거든요. 저는 제가 인내한 게 아니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여러분 인내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에이씨, 안 되니까 다 와서 돈이나 벌어야지. 그게 악안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자꾸 하려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 잘 살아요.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는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문명 아니에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시날산 외투 한 벌이 그 소산이에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저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도 저렇게 잘 나가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유혹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진멸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무엇 하나, 한 사람,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무엇 하나, 그 좋은 것 가지고 있다가 유혹받을까 봐 진멸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게 있다. 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가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왜 뒤처졌을까요? 왜 430년을 남들은 다,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의 훈련과 관계가 없어요.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면 문명이 앞서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430년을 애굽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까? 왜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그거 자체가 훈련이고, 그리고 나서 왜 40년을 다시 방황해야 합니까? 그거 자체가 훈련이고요. 무슨 훈련이요? 너희는 가인 계열과 다르다.
너희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내 은혜를 받았어. 너희야말로 저들의 문명이 앞서갈지 몰라도 너희야말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며 너희야말로 저들을 지배할 나의 백성들이야. 때가 되면 너희가 저들보다 앞서가게 내가 너희를 밀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때를 뺏겨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25년이요. 애굽의 그 세상 문명의 때를 뺏겨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그래서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요, 뒤처지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서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가 말씀드리면 맞춰요. 이제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돼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15절 가서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5절. 자, 호세아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자, 이 아골 골짜기,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대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게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초지를 제공해 주시는 이 아골 골짜기가 비옥한 골짜기로 변할 것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없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지금 또 이게 시험 아닙니까? 이 아간 사건이 이렇게 또 훈련받고 연단받았는데 왕정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또 이 나라를, 이 누구 나라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율법서 곁에 두고 그거를 죽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은금 가지면 안 되고 말 가지면 안 돼요. 아내들 많이 두면 안 돼요. 세상에 힘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만 의지하고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 그래도 돼. 그래도 세상을 이길 거야. 그게 다윗 아니었어요. 근데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이 내 나라라고 내 힘으로 내가 강성하게 해보겠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데려오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진노의 진멸의 대상이에요. 이게 아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가 완성하겠다는 거, 이게 아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진멸을 누가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멸을 당하시고, 이게 다 주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멸을 당하시고, 누구 때문에? 이 소망 없고 답 없는 인생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멸을 당하실 때 거기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도 진멸을 당한 것을 믿습니까? 여기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열려요. 아간이 죽고 나니까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러분 여기 푸른 목초지가 시작되는 거며 소망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좋아질 날만 있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 좋아질 날만 있어요. 우리는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는요, 생명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요. 누구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긴
아골 골짜기를 극복한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씨가 들어가서 계속 자라요. 이 씨가 자라는데 방해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돌짝밭이고 때로는 길밭이고 때로는 가시밭이라도 밭보다 중요한 건 그 밭에 심겨진 씨가 뭐냐예요. 여러분,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길짝밭을 극복하고 돌짝밭을 해치고 가시밭길을 넘어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뚫고 자라나요. 점점 좋아져요. 날마다 성장해요.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씨는 자라는 겨자씨입니다. 생명의 씨예요. 좋아져요. 그런데 어디서요?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는 좋아져요. 별 수 없어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에게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입니다. 이 골짜기 잘 지나가세요. 여러분, 점점 소망의 존재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오늘도 바벨의 욕심,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욕망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지는 것이며 죽은 만큼 소망의 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